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집중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자꾸 딴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 제목을 만약에 마태복음을 강의하지 않으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토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지금 저희가 지금 71번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서부터 계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네, 처음서부터 있는 분도 있어요. 끝까지 계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꼭 붙으셔야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처음 강의합니다. 요한복음을 2년 반 걸려서 강의한 적이 있고, 로마서를 강의한 적도 2번, 3번 있지만 마태복음이 워낙 길기 때문에 사실 엄두가 안 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 3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뭐를 보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음은 어떤 건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건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런 전통과 이런 것들이 진짜 성경적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을 blasphemy라고 하는데 그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좀 쉬운 말로는 slander, 성령을 자꾸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목사를 비방하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닌데,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도 별로 좋은 일 아닌데, 그거 좋은 일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근데 그 말 자체만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돼서 성경의 어떤 구절보다 잘못 이해되고 잘못 해석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모독한다는 것이 실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거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저 좀 보세요. 저 보세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실수하는 건, 아차, 내 그 말하면 안 됐는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거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나 또 이후에 오는 이 세대에서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무서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죠? 진리를 이 땅에 증거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있었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와서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라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아주 싸구려 예지만 교회 오면 하루에 100불만 준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찰까요, 안 찰까요? 예, 찰 겁니다. 졸지 않으면 100불 준다. 그럼 눈이 이만해질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100%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이해가 되십니까? 싸구려 예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싸구려입니다. 100불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해되시죠?
예수의 사역이 계속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뉴트럴해 보이는 것, 중립적인 것,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 그렇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더 나가서는 그 가버나움과 같이 회개하지 않는 자.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회개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제가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회개 안 해요. 사람들 늘 얘기합니다. 회개 안 해요. 아니,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어저께도 제가 어느 부부랑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죠? 회개해야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회개가 됩니까? 그래도 안 돼요. 근데 회개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 회개하게 돼요. 매일 하나님을 봐야지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봤을 때 그때 죄를 보고 회개할 수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 이해하시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그 배척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점점 escalated, 점점 더해가 가지고 결국에는 저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했어요.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12장까지 왔는데 28장까지 갈 때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끝까지,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전하는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한다는 것은 예수를 배척하는 그 반응의 극입니다. 끝까지 온 것입니다. 아차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차 실수하지 않습니다. 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말에 대한 것을 얘기할 것인데, 여러분들 속에 꽉 차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뭐가 나올까요? 꽉 차 있는 게 나오죠. 저 펠로십에서 뭐가 나올까요? 꽉 차 있는 게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속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십니까? 말은 내 인격이고 내 진짜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두려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체가 두려운 상태입니다. 벌써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두려운 상태입니다. 이미 이 경고의 말씀이 잘못 이해되고 해석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을 진짜 모독했나 하지 않았나 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사람은 모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모독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들을 수가 없겠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게 도대체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
금요일마다 제가 스토리북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에 우리 멤버십에 한 10명 정도 멤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랑 이번 주에 그 회의하면서 너무너무 익사이팅했어요. 익사이팅한 얼굴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진짜로 저는 정말 너무 익사이팅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늘어난다.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몇 년 동안 씨를 뿌렸어요. 2년 반을 씨를 뿌려가지고 저들에게 간증이 있고 저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 거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게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게 있어요. 저들의 선포가 있고 저들의 컨페션이 있어요. 10명. 얼마나 정말 좋은지 몰라요. 근데 금요일마다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금요일 날 제가 갔었거든요. 제가 매주 금요일 날 갑니다. 너무 좋아요. 금요일 날 가는 거. 가고 싶은 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가실 수 있어요. 예, 가실 수 있어요, 진짜로요. 예. 근데 가서 주기도문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진짜 예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게 집중돼 있어요. 진짜 요새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그 반응들이 11장 12장에 보면 여러분 보시죠. 다 배척했어요. 다 무시했어요. 여러분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 그래요? 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정말 끝까지 옵니다. 마지막 그 배척의 마지막은 뭔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오늘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그 인생의 공의를 승리로 이끌게 하신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종이. 이사야서에 나온 예언입니다. 그 바로 다음 그 반응이 뭔가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 반응이 뭔가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한번 이 사람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귀신에 들렸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귀신에 눌려, oppressed. 여러분 우리 눌려 살죠. 걱정으로 꽉 차 있고 뭐에 눌려 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oppressed라고 나와 있어요. 귀신이 꽉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자식이 이렇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속상하겠죠. 근데 그런 자식들 많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끝까지 가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끝까지 가는 것이 끝까지 가는 건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심에,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전개가 돼요. 예수님이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까 10명 멤버가 왔다 그러면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쁘십니까? 기쁘시기 바래요. 저는요. 아이 뭐 나하고 무슨 큰 상관이 있나? 나 사는 거하고 뭐가 그렇게 상관이 있나?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하지만 여기서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귀신에 오프레스돼 있고 말 못하고 눈먼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 교인 중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감정이 없으세요? What's wrong with you? 여러분 어떻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셨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다 놀라. 우리말에는 놀라라고 나왔는데 amazed.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게. amazed.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그토록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우리의 구원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까지 간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도 어쩜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뭐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베푸셨는데 귀신이 쫓겨가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렸는데 이 사람들 끝까지 간 사람들 짓거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귀신의 왕, 귀신도 아니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그런 디어티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디어티. 바알세불을 힘을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로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니 그건 누가 봐도 확실한 것을, 그리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 소경의 눈을 열고 입이 열리는 것, 이거는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적혀 있는데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다 알고 하는 거죠 지금요. 알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간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갑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갑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 성경이 기록된 게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 교회에 있었고,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다 껍데기들만 붙들고 있어요. 다 그냥 껍데기들만 붙들고 있어요. 속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empty religio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empty religion. 속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빈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약 교회에도 있었고 신약 교회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볼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갈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십니다. 지금 차근차근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할 것입니다. 저 좀 보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보세요.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설교할 거예요. 제가 외칠 거예요. 전 늘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여러분 반응하셔야 합니다. 반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외침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멤버십 요번에 우리 16명이 어플라이 했는데요. 우리 뉴하트에서 6명, 그리고 스토니브룩에서 10명. 근데 그 간증에 이 교회 왔는데 말씀 들으면서 offend 됐다는 사람들이 5명이나 있었어요. offend 된 게 뭔지 아시죠?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5명이나 있었어. 5명.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정말 뭐가 그렇게 offend 받았을까? 자기 자존심이죠.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당신만 맞는 복음이라고? 이게 offend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뭐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그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여기서 성경을 그대로 외칠 때 offend를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가 6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을 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외칠 겁니다. 잘 반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teaching. 그 다음에 나중에 preaching 하실 텐데 그 차이가 뭔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차근차근 설명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5절부터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 알아요. 생각을, 여러분 생각을, 저 생각을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아시고 이제 가리키기 시작하십니다. 차근차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다 황폐해질 것이요,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전이 있으면 다 망하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굉장히 논리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황폐해질 것은 분명하고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지금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냈다고 그러잖아요. 저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까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즉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을. 너희들이 얼마나 엉터리 말들을 하느냐. 왜 엉터리 말하죠? 속이 엉터리니까. 여러분 속에서 나옵니다. 말은 속에서. 말은 속에서 나옵니다. Out of the fullness of your heart you speak. 여기 꽉 차 있는 게 그냥 새어 나오는 겁니다.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툭툭 불평하고 툭툭 모독하고 툭툭 자꾸 기소하고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저들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계속 설명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너희 제자들은,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를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식들도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잘 저들이 심판관이 되라. 그들을 보고 너희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입이 꽉 닫혔어요. 성경이 여러분의 입을 닫아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의 툭툭 하는 말들을 진짜 입을 닫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저 좀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엉터리네요. 진짜 가짜네요. 할 말이 없네요.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이 귀신을 싸우고 마귀가 마귀를 싸우고 사탄이 사탄을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네 자식들도 그러면 니네 제자들도 귀신의 힘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저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귀신의 힘이 아니라, 사탄의 힘이 아니라, 마귀의 힘이 아니라, 28절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다른 옵션은 그거밖에 없죠. 지금 이 교회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거 얼마나 큰 말인지 모릅니다. 아까 귀신에 눌려 있었다고 그랬죠, 마귀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자유케 되고 어떻게 말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이건 기가 막힌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어떻게 아까 고치셨냐? 여기 나중에 전개된다고 그랬죠. 여기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려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누구를? 강한 자를,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이게 복음이 그대로 적혀 있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는 분 혹시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거 복음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굽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강한 자가 누굽니까? 아까 그 사람을 누르고 있고 오프레스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였습니다. 강한 자는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한다고 그랬습니다. bind.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아주 그냥 다정한 말로 들리는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마귀를요? 결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박. 꽉 결박을 해야 된대요. 그 집에 쳐들어가기 위해선, 강탈하기 위해선.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누가 주인이었었어요? 마귀가 주인이었네요. 마귀가 주인인 집, 사람 인생들이 있네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그 세간이 뭐예요? 그 집에 있는 살림들을 강탈하겠느냐? 오, 여기 무지하게 너무 강한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강탈이 뭡니까? 강탈, plunder. 전쟁에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친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보화들을 plunder, 뺏어오는 겁니다. 영국이 이집트를 치고 이집트에 있는 보화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가 자기네 박물관에다 쌓아놨습니다. 아시죠? 그 역사를. 강대국은 그런 것입니다. 그 강한 이집션 아미를 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걸 뺏어오겠어요?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인생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태어날 때는 다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차지하시겠어요? 그 마귀를 먼저 결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세간 여러분의 인생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누가 이 집을 강탈하고 있고 누가 강한 자인가? 분명히 이건 마귀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사랑으로, 맞아요. 사랑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닐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 마귀를 결박해야 돼요. 마귀를 destroy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 마귀의 손에서 강탈하기 위해서. Plunder hell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Plunder hell, populate heaven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런 게 마태복음에서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믿으십니까? 아니면
점잖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또 뵙고, 물론 그거 있어야죠. 그런 복음 믿으십니까? 점잖게, 그냥 점잖게 있다 가면 되는 기독교, 찬양 때 화려하게 하는 기독교, 그런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 길 중에 하나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성령을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성령의 일을 점점 더 훼손하면서 모독하든지, 둘 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마귀가 저를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그 마귀를 쳐부셨다고 성경, destroy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패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는 걸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주일날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이제 설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설명 끝. 그러면서 나와 함께, 저 좀 보세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는데 자꾸 offend 받는데요. 왜 offend 받을까요? 대적하고 살았으니까. 대적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사는 거예요. 하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하신 일. 여러분, 아까 그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소경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게 마귀의 역사였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마귀가 했다고 떠드는 건 뭡니까? 그 짓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자꾸 예수님이 성령이 하신 일에 모여드려야지 돼요. 아니면 자꾸 외곽으로 빠져요. 외곽으로 빠진 사람들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귀가 제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요. 제일 노리고 있는 사람, 제일 쉬워요. 다리만 톡 거면 넘어져요. 톡 건들면. 이해하십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여러분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비정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되게 비정해요. 되게 쌀쌀맞아요. 인간들은요, 그렇죠? 인간들이 하나님 같습니까? 아니에요. 인간들 되게 쌀쌀맞아요. 조금만 틀리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 같이 살아요. 30년을 같이 부부 생활하다가도 등 돌리면 아주 그냥 원수가 돼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바울. 우리 성경이,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진짜 훌륭한 신앙인 바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살인자였었습니다. 바울은 신성 모독하는 자였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성 모독하는 자였다고. 여기 신성 모독하는 거 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신성 모독하던 자였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냥 폐하려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거보다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이 용서받았습니다. 아니,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갖고 그 사람을 쓰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렇게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정하지. 등 돌리면 끝이잖아요. 배우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등 돌리면 끝이에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인간과 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우리 등 돌리면 끝이잖아요. 부부도 끝, 다 끝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 인자를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너희가 말로 성령을 모독하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예수님 너무 나쁜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요거 말로 톡 실수하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실수로 얘기했네요.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까지 끝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끝까지 온 사람들. 설교가 뭡니까? 짐 보이스 목사님이 티칭은 뭔가를 설명하고 지시하고 그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그런 것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그 지시하고 설명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한 걸음 나가서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열정으로 declare, passionately. 그래서 듣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진리를 비춰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 반응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반응 안 해요. 근데 사람들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두 길 중에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든지,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점점 더 저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자신에게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든지.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offend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그 부부랑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는 저는 그것도 내려놨어요. 사람들이 좋아해 줘야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해 줘야 좋죠, 집사님. 사람들이 막 저 집사님 진짜 같지 않게 구네 이러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내려놨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드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모독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라고 떠드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옳은 것을 그른 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른 것을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저건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저건 선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 어떻게 거기까지 가죠? 그걸 오늘 설명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죠? 교회 다니는데 성경도 보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도대체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실수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살인자도 신성 모독한 자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기독교 복음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왜 그러냐면 진리를,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진리와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서 결코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진짜 악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안 듣는다면 여기 가까이 온 분일 수도 있어요. 여기 가까이 온 분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D.A. 칼슨 목사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면서 그 사실과 증거를 알고도 부인하는 것. 알고도 부인하는 것. 그게 가능한가? 가능해요.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고 결국엔 부인하는 것. thoughtfully 그리고 willfully,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self-consciously, 자기가 분명히 보면서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입니까?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여기까지 올까요? 이것만 말씀하고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중해서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까? 사람들이 교회 평생 다녔는데, 성경도 읽는데,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로마서 1장을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로마서 3장의 복음이 들리기 때문에. 1장과 2장이 들리지 않으면 3장이 하나도 안 들려요. 사람들이 3장만 얘기하거든요. 3장만 대충 얘기하고 3장만 이미 받은 거로 얘기하기 때문에 1장, 2장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장, 2장에 뭐가 적혀 있죠? 우리의 전적 타락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인간으로 태어났는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누르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까 마귀한테 눌려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진리가 지금 외쳐지는데 진리를 자꾸 누르고 있어요. Suppress the truth. 그 얘기는 뭐예요? 에이. 그리고 그냥 가 또. 그냥 또 가. 제가 그래서 그냥 가지 말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진리를 듣는데 듣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들이 알되 하나님을 위에서 살지도 않고 영광스럽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저들의 생각이, 들어보세요, 생각이 허망해진대요. futile.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진리를 자꾸 누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진리가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거짓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진리가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거짓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허망해져. futile.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 마음이, 중심이 어두워진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여기가 어두우니까 여기도 어둡고 어두운 말들이 나오고 투덜투덜대고 불가하다는 얘기만 나오고. 아직 끝까지 간 거 아닙니다.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저들은 바보들이 됐으므로 어리석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 된대요. 왜? 진리를 자꾸 누르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듣는데 진리를 자꾸 눌러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로마서 1장에 God gave them up 3번 저들을 내어버려 두사 저들을 내어버려 두사 저들을 내어버려 두사 God gave them up. 이거 아주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애기 엄마가 애기를 내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애기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그 진리를 누르고 계속 여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지혜롭다 그러고 그러고 살아가니까 그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오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그 결과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살게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성적인 그런 더러운 것들을 꽉 차게 돼요. 미국이 그렇잖아요. 지금 로마가 그랬잖아요. 한국이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이 깨끗합니까? 한국 더럽습니다. 미국도 더럽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와,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온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거짓으로 바꿔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다. 있다 그러는데 없다 그럽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심판의 모습. 개인들에게, 가정에게, 그 나라에게.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집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God gave them up. 그러니까 부끄러운 욕심으로 서로 정욕에 탄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homosexual 한 expression이 다 나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2010몇 년 이후에 이 나라는 모든 게 합법화됐습니다. 이제는 그거 조금이라도 잘못 말했다가는 잘하면 감옥 갑니다. 저도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진짜입니다. 지금 그런 더러운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까지 온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하지 못한 것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 우리말이 좀 약한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debased. debased는 무슨 뜻이냐면 밑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주 바닥에 바닥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인간들의 마음이. 우리 마태복음 12장이 설명이 되지요. 설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실한 마음을 reprobate mind or 정말 타락한 하나님이 reprobate 했다는 것은 선택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려놓으신 인생들. 그러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로마서 1장 이따 읽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결론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끝까지 온 겁니다. 끝까지 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것을 다 행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이 그렇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옳다 하느니라. 마지막까지 온 겁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어디 있느냐? 복음이 있습니다. 그 우매하고 그 강한 자로, 그 마귀로 꽉 눌려 있는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강탈할 수가 있겠어요? 그 강한 자를 묶어서, 그렇죠? 그리고 강탈하려면 완전히 그 집을 완전히 차지한 다음에, 그래서 강탈, 플런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렇게 살다가 이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되라고요? 그게 복음이 아니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가장 큰 기적은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로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로 처음 들어본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처음 들어본 사람들 많아요. 놀랍죠? 진짜로 많아요. 기독교 복음의 기적 중의 기적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쓰잘데기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이죠. 이 세상에 이런 것들, 내가 직장이 될까 안 될까,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이게 될까 안 될까, 요 스탁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이게 완전히 여기가 다 허망해져 버렸어요. 그 허망한 마음들이죠. 인생들이죠. 요게 먹으면 체중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이게 미쳤어요. 이게 완전히 허망해져 버렸어.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다 바꿔버렸어. 여기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그런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슬퍼. 별로 좋은 것도 없고 별로 나쁜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허망해진 거예요. 허망해진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봤어요. 아이, 종교가 다 똑같은 데 가는 거지 뭐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요. 아이, 다 똑같지. 하나님이 그냥, 신학자들도 그러고 목사들도 그러고 사모들도 그래요. 허망해져 버렸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 길이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내가 평생을 성령을 따라가든지, 그리고 그분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 오늘은 누구한테 좀 증거를 할까요? 집에서 왜 못하세요? 카톡 그렇게 잘 하시면서 카톡으로 하면 되잖아요. 증거하시며 둘러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직접 얘기하세요. 사람을 좀 어펜드 하세요. 복음으로. 그래야 살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좋게 영화나 한번 보러 와. 그 정도로 끝내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여기까지 가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빈 종교 생활 하지 말아라. 내게로 오라. 그런 복음 전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이 땅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